예, 2월에 제가 고린도 후서 우리 6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놓고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요약하자면 그런 거죠. 바울의 기준으로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고통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고난을 늘 당하는 그런 자로서 살아갔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자신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명한 자로서 인정받는 자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죠. 그 여러 가지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여도 여전히 나는 근심하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을 놓고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그곳에서는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또한 바울이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하는데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근데 각자의 그 대조되는 여러 가지의 서로가 합쳐질 수 없는 것들을 비유로 두면서 바울이 말씀을 하죠. 그 후에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7장 2절부터 어떤 말씀을 하냐면 결국 그 바울이 예전에 보냈었던 성경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눈물의 편지, 그리고 혹독한 편지라고도 하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회개를 당장 해야 한다는 그 촉구를 하는 편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눈물로 썼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많은 찔림이 오는 편지였기에 혹독한 편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 편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받아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매우 바울은 근심 속에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을까 근심하였지만 그들이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디도를 통하여 듣게 되므로 내가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내용이 있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뭔가 마음을 활짝 열어라라는 그러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라는 그 내용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가 너희들의 회개를 보고 내가 기쁘다라는 그런 내용 사이에 뭔가 중간에 애매하게 뭔가 껴있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처럼도 보입니다. 그럼 과연 왜 바울이 이것을 굳이 가운데에 내용을 넣은 것처럼 그러한 이야기들을 거기에서 풀어나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미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를 그들에게 보냄으로써 그들은 그것을 보고 회개를 하게 됐죠. 그랬는데 그래서 회개했으면 이제는 끝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겠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다시 거룩함을 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함으로써 너희들이 회개를 하였지만 또한 거룩을 늘 유지하며 늘 온전히 거룩을 유지해야 하고 그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 그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부모님에게 굉장히 혹독하게 만약에 많이 혼나고 매우 꾸지람을 들었다면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이 그래서 그래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저의 그 잘못들을 막 이렇게 다시는 그러면 안 돼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면 제 마음속에 늘 찔림이 있는데, 찔림이 있었고 너무나 큰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시 반복하여 이야기하셨을 때 저는 어땠을까? 저의 감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너무나도 저는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부모님이 거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은 매우 그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굉장히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도 또한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교회 안에 성도로서 있었지만 거기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 그 일을 행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점.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픔이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매우 무역이 활발한 고린도 지역, 그리고 그 안에 매우 부자들이 많았던 지역, 그리고 그곳에 종교적으로는 매우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런 지역이었기에 어떻게 보면 안에서도 힘들고 밖에서도 나가도 굉장히 많은 유혹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밖에도 문제가 있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더욱더 너희들이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명령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예. 우리는 읽으면서 먼저 이것이 생각날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월부법이 어떻게 함께 하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울리지도 말라고 하는 거고 만나지도 말라고 하는 거고 서로 그와의 관계를 맺지 말아라라는 뜻인가? 나는 그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바울은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해 알 수 있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도 또한 우리가 반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도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만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으려 한다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로 너희들은 들어와야 하고 그들과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본문과 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그럼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만 할까요? 만나기는 하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들이 가치관이 어떠한 가치관이든지 우리가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아 그 가치관을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대적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할까요? 수도원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굴로 들어가서 혼자 생활을 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린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세상 사람들과 만나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며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상은 이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믿지 않는 자들이라기보다는 세상에서 만나는 바깥에서 만나는 불신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이루며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거룩한 자로 살라는 것일까요? 자, 이들의 말이 아무리 합리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합리적이라 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과연 그것이 맞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그런 잠식되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에는 억지로 교회를 다니고 끌어안혀서 앉아야만 예배 끝날 때까지 앉아있고 일어나면 또 바쁘게 뛰쳐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 나갔었다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 예배의 자리는 이제는 사모하는 자리가 됩니다. 또한 그 예배 중에 듣게 되는 설교의 말씀은 늘 기대하며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바꿔주시는 것이죠. 제가 대학부에서 같이 20대 때 생활을 했을 때 이렇게 지체들을 같이 보면서 이런 것을 봤어요. 이제 20대가 돼서 친구 따라서 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리더가 교회 나와라, 대학부 예배 나와라 계속해서 하니까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부 수련회를 갔다 하고 나서 그때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지체의 삶이 바뀌고 그 지체의 주일의 삶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모임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나의 그런 즐거운 대학 생활이 또한 교회 안에서 더 즐겁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었기에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일에도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들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제정신이 아니죠. 왜냐하면 더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또 휴가 기간에는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는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죠. 자, 14절에서 우리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균형이 맞지 않는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균형이 맞지 않는 멍에를 함께 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자면 소가 있고요. 옆에 염소가 있습니다. 한 멍에를 같이 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높이 차이도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동물을 위에 멍에를 씌우고 밭을 갈게 한다면 과연 그 농사가 제대로 될까요? 되지 않겠죠. 아마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루 종일 해야 겨우겨우 될까 말까 하는 그러한 농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동물은 어떨까요? 쟤 때문에 내가 힘들다.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비슷한 예가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 만약에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런 예로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기초했을 때 이것을 선택하는 게 옳아라고 했을 때 선택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라면 아니 이게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왜 해야 돼? 라고 우리는 다시 반문하는 경우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굉장히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 앞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결정하기를 힘들어하고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균형이 맞지 않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기준은 두 개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영향력을 크게 미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느덧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의 몸에 붙이고 우리는 교회 가운데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더더욱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그것을 함께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통하여서 바울은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세상 것과 우리 말씀의 기준으로 한 그 삶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15절에서 더욱더 강조하여 말합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15절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벨리알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우상 그리고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사탄 그것이 합쳐질 수가 있습니까? 조화로울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이고 사탄이면 사탄이지 그리스도이면서 사탄이고 사탄이면서 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한 대조를 통하여서 절대로 믿지 않는 자의 또한 세상의 것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기초한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찌 상관하며 라는 그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더욱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요. 어찌 상관하며 라고 했을 땐 그냥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부분을 함께 나누다 라는 뜻입니다. 서로 뭐 공유한다, 나눈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분깃, 기업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찌 믿지 않는 자와 나눌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어떻게 불신자와 나눌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부모님의 어떠한 상속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였을 때 부모님의 자녀가 아닌 어떠한 옆집에 뭐 저기 먼 곳에 어떤 사람이 제3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는 자녀가 받아야 하는 그 상속을 우리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결코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그 주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의 문화와 절대로 우리는 섞일 수가 없다. 섞여서도 안 된다.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그 큰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도 뭔가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저는 이제 한 가지 예를 어떤 걸 생각해 보았냐면 우리 요즘에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할로윈 데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면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문화로서 그곳에서 많이 행해졌지만 요즘에는 보면은 우리 성신여대 앞에만 걸어가도 상점에만 봐도 벌써 그 사진 찍는 곳에만 봐도 거기에 할로윈 데이가 왔구나라는 것을 알 정도로 데코를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것이 어느덧 우리 삶 가운데로 그냥 너무나도 가까이 들어왔구나. 우리는 그나마 그것을 조금 무엇인지를 알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어떨까?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그러한 문화들, 어떻게 보면 귀신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 육신을 빼앗으려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귀신의 탈을 쓰고 위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할로윈데이의 그런 문화가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 가까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아도 우리가 우리의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러한 문화들 속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마치 조화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우리를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건 하나의 문화야 라고 하고선 그렇게 치부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것은 돈의 문제일 것입니다. 돈 자체는 사실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돈에 의해 생기는 그 탐심,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을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관하여서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도 또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참 깨닫게 됐는데요.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사실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 않지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조금 뭔가 불안해지고 거기에 뭔가 다시 좀 채워지면 마음이 조금은 여유로워지는 그러한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나도 돈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써야 할 것을 쓰고 또 쓰지 말아야 할 것을 쓰지 말아야 하는데 뭔가 나도 거기 안에서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사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를 통해서 내 마음이 계속해서 쪼그라들었다가 조금 괜찮아졌다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나도 돈의 우상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을 섬긴다면 그 다른 한 주인은 우리는 피해야 하고 버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한쪽을 사랑한다면 한쪽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마치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저 또한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는 길드라는 조합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길드라는 조합을 통해서 서로 돕고 돕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도 있지만 그 안에 우상 숭배라는 것이 같이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드마다 믿는 신이 또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떠한 예식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제사한 것에 대한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길드를 통해서 만약 길드에 속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의 우상 숭배를 통한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초대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길드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음식을 함께 먹고 또 그 의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살기 위하여 살아야만 하는가? 아니면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여 거룩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런 두 가지의 갈등을 놓고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이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이제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갈등 속에서 이들은 이겨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교회가 쇠퇴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흥왕하여져 가고 그 가운데 갈등 속에서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에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결코 우리 세상의 것과 주님의 것이 상충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철저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앞에서 담대히 분별해 나가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빛과 어둠, 그리고 복음과 우상이 혼재 있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런 영역을 거룩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러한 인식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16절에서 절대로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고 성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는 늘 깨달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물론 대부분의 그 전도사님들은 그렇겠지만 저 또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5, 6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부서를 섬겼습니다. 자, 그때 그 아이들과 또 우리 선생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냐면 자, 우리 거룩한 삶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리고 복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가 또 잘 알겠지만 창세기부터 이미 복음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때부터 살게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룩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망친 것은 사람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망침으로써 그 잃어버린 거룩한 안식, 그 안식을 우리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안식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계획하셨고 그것을 그리스도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거룩이라는 삶, 그것은 그냥 믿었으니 이제는 거룩해라 라고 하면서 중간에 그냥 툭 던져주신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거룩한 삶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이 지금 무너져 있지만 다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그것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을 회복하였으니 너희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고 이제는 성전으로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성전인 우리에게 온전히 임재하실 때에 진정한 거룩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빛과 어둠을 분별해 나갈 때 그 거룩한 삶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그 어깨가 좀 아파서 어깨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뭐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으시고요. 뭐 저희 물리 치료를 받고 가세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싫어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몸이 낫고 싶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다음 주에 또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치료를 받죠.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은 그렇게 잘 듣는데 내가 몸이 낫고자 해서 그 의사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땐 네라고 하고 마치 순종하듯이 그 의사의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잘 안 들으려 하는지 참 그런 것을 좀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의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안 듣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안식 또한 거룩 가운데서 누리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명령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16절에서 우리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우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거룩한 삶은 시작되고 이제는 온전히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고린도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진심 어린 충고이자 또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알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신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한 바울도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권면하며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는 그 약속, 그리고 이미 창세전부터도 그 거룩하라 하시는, 그 거룩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이제는 너희들이 거룩하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혹독한 삶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될까요? 파멸로 치닫게 되죠. 히브리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주시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거룩한 삶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그리고 또한 징계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둘러싼 그 세상의 그 문화와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그 어떤 공격에도 거룩을 온전히 이루고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인정하면서 그 거룩을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살아가고도 남을 만큼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과의 거룩한 안식, 그리고 그러한 평안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또한 사라져 나가게 될 것임을 저희들이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